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믿음이 뭐길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이라는 걸 손에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믿음이란 친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랑 같이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믿음을 두 개의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쉽게 다가오시나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렇죠? 원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아주 쉬운 단어들로 쓰였던 말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 당시의 시간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의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 번역보다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쉬운 성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까보다는 표현이 좀 쉬워졌고 조금은 이해할 만큼은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이게 아직은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는 게 뭘까요?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라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 원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는 또 조금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독립적으로 똑 따로 있어서 그냥 믿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최근에 몇 주 동안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이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뒤에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바로 앞에 있는 맥락과도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지금 1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바라는 것, 뭐 돈이 많아지거나 인기가 많아지거나 뭐 권력이 세진다던가 뭐 공부를 잘한다던가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뒀는데 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지금 보이시는 헬라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원적 의미, 사전적 의미, 뭐 의역했을 때 어떤 의미,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서만 쓰였던 의미, 뭐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조금 느낌이 있나요? 뭐 아래에 서 있음, 기초, 토대, 그리고 이제 뭐 실체, 실상, 본질, 뭐 실현, 계획, 착수, 뭐 이런 단어가 이제 마음의 상태, 상황,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 기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튼튼하게 기초를 이루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확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얘가 아주 쉬운 예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는 동쪽에서 떴나요? 서쪽에서 떴나요? 동쪽에서 떴어요?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동쪽에서 뜬지 아세요? 네?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해는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뜰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뜰 거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는 이 확신이 미래의 일이지만, 아직 내일 해는 뜨지 않았으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확신이 내일의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아주 튼튼하게 기초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용되던 의미를 보면 실상이라는 게 세상 끝날에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티켓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의미에서는 여기 4번에 추가적으로 당시에 소유권의 토대가 되는 등록증이나 권리증서를 뜻하기도 하였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문서인 거고, 뭐 요즘 걸로 하면은 뭐 보험에 등록을 하면 보험증서, 뭐 뭔가 샀으면 영수증, 그런 종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맞이하는 살다가 그 확신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 티켓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티켓이 있으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확신하며 살 때 이 티켓은 우리 마음속에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우리가 튼튼히 기초를 세우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딱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라고 하기에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론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부활을 보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편에서는 너무 이론적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재들이 있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는 증거라는 단어에 한번 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증거는 엘렌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1번은 시험, 검증, 검토, 그리고 비판, 이게 행위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 증명, 이제 이거는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두 번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 그 행위를 뜻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해도 사실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두 가지의 그 뜻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그 첫 번째 의미인 그 검토하고 비판하는 행위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정말 이게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비판해보고 검증해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만 정말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죠? 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떨 때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전까지는 몰랐다가 이제 어떤 기점을 가지고 뭐 배웠든 경험했든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몰랐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상황을 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이 몰랐던 게 머릿속에 생겼을 때 유레카 하면서 알았다 라고 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는 동쪽에서 뜬다고요? 서쪽에서 뜬다고요? 왜 해는 동쪽에서 뜨죠? 왜 해는 동쪽에서 뜨죠? 자, 현대과학의 산물인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우죠. 지구과학 시간에 왜 해는 동쪽에 뜨는지. 자, 여러분들 지구과학 안 해요? 고1 때 하는데 이거 내용을 우주선을 쏘아보니까 지구는 어떤 모양이에요? 둥그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돌고 있어요. 지구는 돌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도니까 태양은 같은 방향에서 계속 뜨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주선을 쏘기 전까지는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체학자들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뭐 어떤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추측을 하기도 하고 이론과 학설들을 이야기했지만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된 거는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에요. 증거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 말처럼 사실임을 아는 것, 증명하는 것, 검증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한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선진이라는 말은 손윗사람, 조상, 선배, 쉬운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게 꼭 혈통적으로만 쓰이는 말은 아니고 배움의 조상,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처럼 이제 전도사인 저와 청중인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입장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선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이제 3절 이후로부터는 믿음의 선진들, 옛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의 맥락을 잘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제각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현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지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주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해주셨죠. 노아에게 경고하신 게 뭐죠? 무슨 경고를 하셨죠? 홍수를 이야기하셨어요. 홍수를 이야기하고 산 위에 배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경고를 받고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건가.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생리가 끊긴 아브라함의 늙은 아내에게로부터 아들이 태어난다는 일처럼 우리 눈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일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그 예측할 수 없었던 미래가 다가와서 정말로 홍수가 일어났어요. 임신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이런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걸 믿으세요? 이 사랑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왜 믿으시죠? 이걸 왜 믿으시죠? 여러분을 위해 커다란 손해까지도 감수하고 어쩌면은 죽음까지도 불사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의 가족이 나는 널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인가요? 그런 이론적인 말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체험했고 가족들의 사랑을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랑까지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사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전체 맥락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측할 수 없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강한 확신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매몰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잡아먹히는 이 모습에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삶 속 이곳저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까지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사실로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기적이 지식적으로 동의되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면서 저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손해를 봐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내 것을 남에게 주어야 하는 섬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와 섬김 속에서도 나를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진짜 아주 강력하게 느끼게 돼요. 나는 분명히 손해를 보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채워지고 내게 충만함, 내게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욱 강한 확신으로 저를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사실로 말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지금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